오늘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저는 오늘 16장을 마치고 이제 곧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누가복음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하시면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이 여러 종들 가운데서 신실한 종을 한 명 뽑아가지고 주인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정권을 준 종을 말합니다. 정권을 휘두른다고 하지만 신분은 결국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동안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낭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소문이 나다 보니 주인도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에게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이제 정리하라고 말하자면 해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되면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농사를 지으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준다면 자기가 해고가 되더라도 자기를 그 사람들이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채무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령 기름 100마를 빚졌으면 50말로 반을 깎아서 다시 써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렇게 해서 빚진 자 모두를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서 도리어 칭찬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청지기라면 당장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버려야 하는데도 말이죠. 주인은 도리어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비유도 앞선 15장에서와 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그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드는 잔치를 벌이는 일과 같은 그는 동일선상에 있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주인은 잃어버렸던 것의 그 가치보다는 다시 찾은 기쁨이 더 컸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청지기의 비유도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비유입니다. 물론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청지기는 우리가 되겠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마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뿐인데 이 재물을 우리 자신의 것이냐, 우리 자신만의 쾌락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며 사는 것과 같은 형태이지. 둘째 아들인 탕자는 그래도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라도 하는데 우리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아닌지.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가 하던 일을 세매 놓으라고, 정리해 놓으라고 말했을 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훔치려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자기가 그 집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빚을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감면해주고 인심이라도 사자는 것이었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관점에서는 정말 불이한 청직이지만 자신의 장래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인생도 끝나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모았던 재물도,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명예와 권력도 다 없어질 그날이 오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 재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청지기의 주인이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면 처리했다고 하면서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 세대의 아들들을 칭찬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안에 사고를 대비하고 장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재테크도 철저하게 하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장래를 보장받게 되는 그런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 빛의 아들들, 즉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서만, 즉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서만 지혜로울 뿐이라는 것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란 부정직하게 벌어들인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대조되는 반대되는 의미로 세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세상에서 벌어들인 그 제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하자면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정언해주고 영원한 처소에서 반갑게 영접해 줄 것이라는 것이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긴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기서 잠시 멈추었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재물을 쫓아서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남들과 나누며 친구들을 사귀고 있으십니까? 빚진 자들을 친구로 삼는 것, 가난한 자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어야 그들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돈 모기에 정말 혈안이 되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가난한 이웃을 친구로 사기 위해서 재물을 팍팍 쓰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들은 실소가 나오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 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미움을 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숭배하는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하시면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속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썼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마다 새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건 폐기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하십니다.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옛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 중 하나를 예를 들면서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계명이 폐하여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더 온전하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남자들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본래 그 아내는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완악함을 막고 버림받은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고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켜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들어 앞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가난은 저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헌데투성인 병자였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개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한 자신의 헌데까지 핥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거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종들을 시켜서
남은 음식이라도 좀 주라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기 외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음부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유가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최고의 옷으로 몸을 감싸고 최고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자랑을 하면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은 돈채만 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그런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거지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거지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서 그 신앙으로 인해 천국에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안면에 있는 나사로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나사로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자처럼 살지 말고 남의 것,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사망의 길에서 말씀을 통해 잠시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모두가 멈추라, 그리고 생각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웃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